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예배 시작전에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부흥의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네, 지난 이제 주간 동안 우리가 부흥회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붙잡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저희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다가 잠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4주 전이죠, 이제. 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3장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을 잠깐 좀 되새겨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전했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이제 마음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꺼리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과거의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헤아렸는데 5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곳에 있던 여자들까지 다 헤아렸다면 얼마나 될까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3천 명이었습니다. 그죠? 3천 명이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어떤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건요, 분명히 이 일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저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일을 저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한껏 모여있는 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는지 보십시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그들이 어떤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그건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누가 이런 권한을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너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부를 때 너희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너희가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상으로는요 휘메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휘메이스 하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휘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와 같은 자들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대제사장이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권위도 없는 자들이 무슨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두 사람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마음은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 이 질문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어떤 식으로 핍박했죠?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때도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요, 너희도 또 똑같이 그렇게 예수처럼 귀신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완전히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뭘 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냐, 그리고 너희가 전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의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들을 무시하면서 신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었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파고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그들이 어떤 배경과 학식과 교육을 받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이 전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요. 사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학식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거기에는요 1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공회에 모였던 수많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직업이 뭔지, 그들이 받은 교육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걷고 뛰게 하는 기적을 행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이 진리가 되든지 생명의 능력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학교를 나왔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목사로 세우시지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준들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5,000명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온갖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이 주객이 전도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질적인 내용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뭐가 중요하냐, 무엇이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진뱅이를 고친 선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고 뛰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자격으로 말씀을 전했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기적의 사건이 더 중요합니까?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자격이 풍부하냐, 지식이 풍부하냐, 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중요한 본질을 붙잡아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지난 주간에 부흥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는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우리 도교교회 송민호 목사님 부흥회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셨던 모습이나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부흥회 끝나고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새벽 예배에 여러분 부흥회가 끝났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좀 이렇게 자리가 더 이렇게 좀 차야 되잖아요. 평소보다. 근데 웬걸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될수록 사람이 더 줄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설교하는 게 이렇게까지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대제사장 앞에 섰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됐을 겁니다. 너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저도요, 딱히 뭐라고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종교교육을 받은 것도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스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설교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네. 우리 송민호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셔가지고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비교되지 않으셨습니까? 외모도 비교가 되죠. 학벌도 비교가 되죠. 또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도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스펙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격이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괜찮겠구나. 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를 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자격자라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렸던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 그게 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서 자신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아무 능력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붙잡고 있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격이 어떠냐? 그들이 무슨 권위가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학벌이 얼마나 되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걸 붙잡는 순간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요,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걸 붙잡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질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순간적으로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막 다운이 한없이 다운이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붙잡아야겠구나.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야겠구나. 그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본질을 붙잡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본질을 붙잡아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본질을 붙잡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함께 본질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성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